예, 다 같이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6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레스를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계승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까? 예, 나이가 많이 살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 자녀들을 출산했더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서 뭐 특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에 들어간 이름들은요, 바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계보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소속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이름들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셋의 아들 에노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셋은 좀 깊이 다루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아들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이름의 뜻이 대신주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셋에게는요, 어떤 특성이 많이 드러나니까 아벨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 대신에 아벨 대신에 왔으니까. 그런데 이 아벨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첫 번째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았는데요, 이 에노스는 셋보다 더 영적인 특성이 강하더라. 어떤 영적인 특성이요? 예,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특성이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니까, 에노스 시대가 시작되어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노스의 뜻이 뭐냐고 했냐니까요, 바로 사람. 에노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 재미있는 거는요, 원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공통적인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니까요, 창세기 5장 2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람이라 불렀거든요. 그런데 에노스의 이름이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랬고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주 선명하게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드러내는 자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다.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에노스가 그랬대. 그렇기 때문에 에노스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쵸? 우리 속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매일매일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임하고 깨달아질 때마다 바로 그 일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나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태어났지만 바로 이 아담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됨을 우리들이 좀 선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에노스의 아들 게난입니다. 게난의 뜻이 광대한 소유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광대한 소유라고 했으니까요, 이러셨던 거예요. 믿음의 부자는 세상적인 것에서도 많은 축복을 영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구절이 생각나느냐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게난이라는 자가 믿음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사람으로 설명하면 누구를 설명할까 하다가 록펠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록펠러가 누군지 아십니까? 무지무지 부자입니다. 록펠러는 미국 부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석유회사를 차리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유명하게 된 것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돈을 잘 써서 벌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사회에 기부하고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좌우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인터넷에 보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심지어는 이 록펠러의 좌우명을 록펠러의 10계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2.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3.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4.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5.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드리라. 예배하러 올 때 항상 호주머니에 11조를 갖다가 넣어서 참석하라는 소리입니다. 6.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 록펠러는요,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주일 예배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조정했답니다. 7.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8.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기도하라. 남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라. 록펠러가 기부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이야기하면 미국 기부 문화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 록펠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9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10번째는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평범하잖아요. 근데요, 록펠러는 평생 자기는 이 좌우명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도 부자고, 그렇죠? 실제로도 부자였습니다.
영적인 개난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게난의 아들 마할랄렐님. 마할랄렐은요, 하나님은 찬양이시다, 하나님의 광채라는 그런 의미. 마할랄렐과 할렐루야가 좀 비슷하죠. 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할랄렐은요, 예배의 사람이에요. 찬양과 경배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이 마할랄렐만큼 특별하게 예배에 사로잡힌 사람이 적었을 것이다. 왜? 이름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라는 또 하나의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는 찬양을 할 때마다 얼굴에 뭐라 그러니까 광채가 선명하게 드러났던 정말 위대한 예배자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니까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맞아. 찬양은 저렇게 해야지 얼굴이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좋으셔서 그 빛이 이렇게 확 드러나잖아요.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 빛이 반사되어져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이 빛이 나는 것처럼 찬양하는 자들은요, 그 얼굴이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찬양은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겁니다. 원래 찬양. 그런데 영감이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음악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영 안에서 흐르던 것을 갖다가 그걸 붙여가지고 우리 것들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늘에서 울려지는 찬양이 이 땅에서 동일하게 울려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하나님의 찬양은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만 불려져야 돼. 그 찬양이 땅에서 불려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듣고 싶어가지고 막 귀를 이렇게 기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양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찬양 들으려고 찬양 중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이야. 25절에서 보니까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그랬잖아요. 찬양이 누구로부터 온 걸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하늘나라에서부터 있던 것인데 그것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배워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부르는 찬양을 우리들이 함께 하게 될 때 하늘이 진동하면 땅도 진동하고 같이 이렇게 응하게 되어지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만유의 통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인의 자손들 유발 같은 경우에도요, 악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찬양 안 해. 얘들은 유행가를 불러. 인생의 흥황을 부르고 사랑 노래를 막 불러.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래 듣기 싫어하십니다. 왜? 이 노래의 시작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여기 보니까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는요, 너를 위하여 서구와 비파가 준비되어졌다 그랬잖아요. 루시퍼가 원래 찬양하는 천사였어. 그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던 음악도 타락을 한 거예요. 그가 그 전에 부르던 음악은 무엇입니까? 찬양과 경배였죠. 자기 감정을 노래하도록 그렇게 타락시켜버려요. 자, 근데 말입니다. 이 찬양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느냐면요, 아주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렇게 영적인 칼이요. 찬양과 경배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느냐니까 찬양과 경배하는 자에게 영적인 무기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서 이 땅에 있는 어두운 세력들 향해서 선포하고 노래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예.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거랑을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줄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 찬양 안에는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영적인 도구들이 들어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을 하면요, 마귀 새끼들이 기운을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보면 막 귀신 들린 자 중간에 넣고 막 사람 둘러앉아가지고 막 찬양하잖아. 예, 그런 것입니다. 시끄럽게 해서 귀신을 쫓아보내는 게 아니고 찬양으로 어둠들을 찍어 눌러버리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마할랄렐 기름 부음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경배자가 믿음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간다.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마할랄렐 아들 야렛. 야렛이라는 뜻은요, 계승자라는 뜻입니다. 야렛은 마할랄렐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들을 계승하고 그것을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전달시켜주는 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가장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영적인 유산을 자기도 이어받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전승해 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승이 없다면 믿음의 족보도 없죠.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지금 말하는 이 이름들을 축약해가지고 설명을 해놨잖아요. 믿음의 전승은요,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믿음의 전승자잖아. 그런데 그가 무엇을 요구하죠?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요구하죠. 지금 다가오는 영적인 시대가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보다 갑절의 영감들이 전승되어지고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런 기름 부음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대충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요, 이 야렛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입니다. 그 에녹은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너는 땅에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자식이야. 너 빨리 올라와.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근데요, 그런 아들을 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야렛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보다 더 큰 믿음을, 그쵸? 그 아들에게 전승했던 자입니다. 바로 믿음의 전승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만큼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믿음의 전승자들 2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에노스에서부터, 그러니까 세대 때부터 시작되어져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영적인 특성들이 흘러내려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의미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이름도 여기에 끼어 있기를 원한다. 이들에게 나타나던 영적인 특성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네 안에 나타나게 하라. 그리하여 이 이름들 속에 네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